네, 오늘은요 신앙의 전승입니다. 네, 우리 화면 스크린이 못 내려와서 오늘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기 원합니다. 얼굴은 안 나오겠죠? 네, 그 독일의 부유한 상인 밑에서 자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유태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유태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성당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통적 신앙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성당에 나가는 것이 사업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성당에 나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몇 년 뒤에 이 아버지는 또 루터 소속의 교회에 나갔습니다. 이 역시 사업적 이득 때문에 교회에 나간 것이죠. 자, 이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이 훗날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칼 마르크스입니다. 네, 칼 마르크스의 어린 시절이 아버지 모습을 보고 종교란 아무 쓰잘데없다, 쓸모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 종교는 아편이다는 말을 처음으로 하게 된 사람이죠. 자, 그러나 그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과 청소년 전문가인 캔디 크리시 딘 교수는요, 이 딘 교수는 이 청소년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신앙이다 그랬어요. 이 청소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머리로 배우는 신앙보다 가까운 부모님의 삶에서 배우는 신앙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도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묵묵히 예수님이 삶으로서 생활로서 그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천국 복음을 전했어도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사도라고 하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삶으로써 신앙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자기 길로 가서 결국은 제자의 사도 무리에서 빠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11명의 제자들이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이러한 그 제자군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온 세계 열방에 증거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자녀들이라든지 또 가족들 또 우리 주위에 늘 접촉하는 이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로 해서 될까요? 그 말은 우리가 다 잘 하죠. 그러나 말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을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분들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요, 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했는데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것은 자신의 노력만이 아니라 그 기초가 바로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힘써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바른 신앙 교육을 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5절에서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의 근원을 로이스와 유네게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없는 믿음은 꾸밈과 가식이 없는 믿음이고요. 예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을 뜻하는 거죠. 예. 신실한 이 믿음을 이 디모데가 소유한 것은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이 두 분에게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자신의 받은 은혜와 믿음을 디모데에게 잘 계승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자, 바울은 로이스 유니게의 간절하고 신실한 신앙이 디모데에게 영적 유산으로 전승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의 신앙이 지금 디모데에게 전승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자녀들은 부모의 뒤를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을 자녀들이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나중에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살았지, 이러한 일을 하셨지,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떻게든지 성도들과 더불어 잘 연합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무던히 애를 쓰셨던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셨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과거에 사셨지, 그런 걸 다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떠나가더라도 그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계승받는 거죠. 전수받는 거예요. 그거는 말로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이 그거를 말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잔소리해서 주일날은 교회 가라, 어디 다른 데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다 그 부모의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서 로이스와 유니게의 이름은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그 부모님들이 남긴 영적 유산은 힘이 컸던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는 가정에서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고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목회자에게 필요한 영적 유산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도 이 각박한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전승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오늘 주제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시킬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눈물을 남겨주자는 거예요. 눈물을 남겨줘야 돼. 오늘 본문 4절에서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언급한 이유는 사도행전 20장 37절의 그 배경을 삼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할 때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목을 안고 많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 밀레도, 거기서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나오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까지 못 가게 했으니까 에베소 장로님들을 밀레도 해변가로 나오게 해서 그 밀레도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때 교회를 맡고 있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목회를 돕고 있는 장로들, 그 밀레도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번 가면은 다시 볼 수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디모데가 했을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는 사도 바울이 많은 그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되는데 이 디모데가 부모와 같은 이 사도 바울과 헤어질 때에 그냥 헤어졌겠습니까? 눈물을 많이 흘렸겠죠. 부모와 같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고 참 아들이라 하는 이 디모데와 만나 헤어질 때 디모데의 눈물을 보았던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며 바울과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요. 간절함으로 그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한 바울을 통해 들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 그 흘린 눈물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그리고 그 고난,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그거 여러분 눈물 난다면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은요, 천국은 뭘로 가느냐? 눈물로 간다 그래. 옛날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신앙은 눈물이 있어야 된다. 눈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메마른 마음으로 어찌 되겠느냐. 천국은 눈물로 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회개의 눈물과 감동의 눈물, 은혜 받아 흘리는 눈물, 이런 것이 뭐 있을 수밖에 없죠. 눈물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눈물이 안 흐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아버려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회개하면 눈물이 나오죠. 그죠? 회개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게 마련이에요. 자기 죄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새롭게 오늘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이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요.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찬송과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 찬양대에 서서 저도 어렸을 때, 청년 때 찬양대에 이렇게 특별 찬양 있잖아요. 뭐 성탄절, 또 부활절 이럴 때 막 그 칸타타 이런 걸 해요. 그러면은 연습을 해가지고 부르니까 뭐 한 달 동안 연습한다 그래가지고 부르죠. 근데 부르면요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죠. 찬양대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기 앞서서 자기가 은혜를 먼저 받는 거죠. 그 눈물이 쏟아지죠.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면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 주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거는 말이죠, 감정적인 차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감정을 터치할 때에 눈물은 흘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눈물 없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디모데가 흘린 눈물은 로이스와 유닉의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흘렸을 것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간절한 눈물, 사모함, 간절함은 소중한 영적 유산으로 그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최근에 눈물이 메말라가는 안구 건조증이 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안구 건조증이 누구에게서 생기느냐 하면은 이 10대의 청소년들 50% 정도가 안구 건조증 환자라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서 이 눈을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10대, 20대의 이러한 청소년, 청년들이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을 걸리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영적인 안구 건조증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메마르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 눈물이 흘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눈물샘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한 방울 떨어뜨리는 성도들 가끔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보셨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눈물이 흐르면은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눈물샘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눈물이 안 흐르기 때문에 눈물샘이 막혔다 그래요. 병원에 가면 눈물샘이 막혔다. 그럼 눈물샘 뚫어야 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회개하면은 눈물이 자동적으로 흐르죠. 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말씀 듣고 읽고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지만 안구 건조증에 걸려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배고픔과 빼앗김, 전쟁의 아픔이나 이런 일에는 무관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풍족하고 간절함과 사모함이 사라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풍요롭게 또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말이죠, 온 시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을 나약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간절함과 그러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아무것도 바람이 없는 무기력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다 해주니까. 부모가 다 해주고, 먹여주고, 용돈 주고, 친구들 만나서 그냥 재밌게 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청년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저 아침에 우리 주부님들도 다 아이들 학교 가고 그러면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친구들을 만나서 커피나 한 잔 먹어야지, 커피도 마시고, 어디 쇼핑도 가고, 좋은 영화 있으면 영화관에도 가고, 이렇게 그냥 산다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성도들도 메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눈물이 흘리지 않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후손들에게 간절하고 거룩한 눈물을 남겨주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어렵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 이걸 여러분이나 제가 보고 배워온 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사회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게 그때는 60년, 70년대는 만만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때 안 살아본 사람들 여기 있을지도 모르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교회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뭔가 좀 나아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간절함이 있었고 또 우리는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대에게 간절한 눈물을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눈물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뜨거움,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께 맡기는 의탁,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맡아주세요, 의탁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확신 때문에 이러한 간절한 눈물이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눈물에 반드시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는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의 산물이었다고 합니다. 성자 어거스틴, 그는 어머니의 눈물의 산물이에요. 어거스틴이 16살 때 가출해서 이란 만이교에 빠져 쾌락을 쫓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사생활까지 탕아 어거스틴의 심히 걱정이 되고 그를 생각할 때 괴로웠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러한 설교를 했어요. 암브로시우스에게 영향을 받은 모니카였는데 눈물로 기도한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자, 자녀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눈물로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모니카는 16년을 기도했습니다. 32살 때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꿈속에 주님 말씀을 듣고 돌아와 성자가 되었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타락한 자리에 있어도 어머니의 기도 안에서 숨쉬고 그가 산 것입니다.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 기도의 울타리를 쳤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안에서 어머니의 기도로 숨쉬고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사랑과 훈계의 낯을 피해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에 낯을 피할 수가 없어 결국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죠. 어거스틴을 위해서 모니카가 16년을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고, 돌아온 이 어거스틴이 진짜로 회개해서 성자 어거스틴 된 거 아닙니까? 이 중세 교회의 등불을 밝힌 사람이 이 아시스의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이 힘들고 악해도 부모가 진심으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후대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말과 혀가 아닌 진심과 행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영적 유산을 자녀에게 준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하고 뜨거운 눈물의 기도로 우리 후손들을 돕고 사랑하며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간절한 눈물의 기도, 뜨거운 눈물이 있는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부모의 그러한 영적 그 유산, 눈물로 기도한 그 은혜를 자녀들이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만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후대의 믿음을 세워가고 그들이 다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에게 영적인 담대함을 전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자녀들에게 영적인 담대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 부모가 막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7절에 보십시오. 자,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그들에게 사랑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걸로 보는데 그거는 뭐냐? 의기소침입니다. 의기소침.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며 다양한 어려움에 빠져 의기소침했을 것으로 봅니다. 당연히 많이 약해지고 힘들었고 의욕 상실로 온전한 헌신이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자,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본문 8절에서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지금 내가 복음을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너도 담대하라. 고난을 받기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제 그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는 지금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너도 힘입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요. 게다가 마귀의 영적 공격이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물질주의, 더 나아가서 동성애 등 힘든 사회 아닙니까? 자, 이런 사회는 우리를 외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교만해지고 말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에 빠져서 희생한 부모를 안중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문제는 이처럼 외적 영적 공격에 영적으로 위축되어지고 실족할 수도 있는 우리 후대가 되었어요. 그들이 우리와 같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MZ세대 절대 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는, 자기들의 생각하는 대로 사는, 이러한 정말 멋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녀들을 말 한마디로 해서 그 자녀가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잔소리로 듣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부모된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사랑과 절제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담대함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이 세파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현실 속에서 많은 이러한 고난과 역경,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으로 살면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신앙을 후대에게 흘러가게 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굳건한 믿음이 영적 유산이 되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이어졌습니다. 요셉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상과 가문을 구원한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 유산의 열매인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의 열매가 마침내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이 거기서 그냥 묻혀져 버리면 끝날 텐데, 그가 끝까지 그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은 혹시 모르겠어요. 거기서 잘 평안하게 다시 자유인이 되어서 조금 살다가 어떻게 말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그의 아버지 그 야곱,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신앙을 요셉이 이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전승받은 거기 때문에 그가 한 나라의 가장 강대국, 그 시대에 그 나라를 살리는 총리가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가문을 살릴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담대하고 굳건한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먼저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그 신앙은 오늘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유산이 되어서 전승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개척사에
18세기 초 영국에서 두 젊은이가 청혼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마이크 슐스와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이 두 사람 오대손을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잘 아는데 여러분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마이크 슐스는 말이죠, 돈을 많이 벌려고 술집을 경영했어요. 돈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후손이 1062명을 조사했는데 교도소에서 5년 이상 수감한 사람이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국가의 보조를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이 286명, 불량 무식한 자가 글도 모르는 사람이 460명. 자, 그들이 저지른 사고로 낭비한 국가의 예산이 1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억을 손해를 깊은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마이크 슐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욕에서 술집을 했는데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후손들은 엉망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간 에드워드 조나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을 조사했는데 그의 오대손은 1394명으로 조사했는데 그 중에 목사와 선교사가 116명, 그리고 예일대 총장을 비롯한 교수가 86명, 문필가가 75명, 상하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그리고 군인이 76명, 고급관리가 80명, 사업가가 75명, 발명가가 21명, 장로와 집사로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286명이에요. 여러분, 이 가문이 미국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오늘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확실한 분명한 신앙이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이 본받을 것이 분명하고 그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도 그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저의 가문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가 부모 유네게와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신앙의 전수를 받아서 디모데가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거짓없는 믿음은 그의 선조와 그리고 스승인 사도 바울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후대가 있고 가깝게 우리의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눈물이 흘러야 되겠나이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동하는 눈물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담대하게 서서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손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전승하는 믿음이 좋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